사사기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좋은 것을 좀 하나 깨달았습니다. 겨울내 동안 그 카페가 이게 타일이 들고 일어나서 좀 사용하기가 불편했는데 봄이 와서 이제 보수 공사를 좀 하려고 어제 다 탁자하고 의자를 다 내놨습니다. 장로님하고 집사님 오셔서 그리고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요. 한 팀은 우리가 재료를 사주고 350만 원이래요. 교회라서 잘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좀 더 좀 잘해 주실 수 없겠냐고. 타일 값은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 30만 원 된대요. 그럼 타일 값이라도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거 교회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죠. 350만 원에 잘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마리 든 거야. 찜찜하더라고요. 내가 공사 전에도 해봤고 그런데 이게 품이 많이 들어도 보통 20만 원. 아주 기술자는 30만 원이거든요. 보통 20만 원, 25만 원, 잡부는 10만 원 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해도 25만 원씩 하면은 2명이면은 50만 원. 그죠? 이틀 하면은 100만 원이야. 인건비. 잡부 하루만 쓴다 그래도 10만 원. 210만 원. 네. 210만 원이면 되죠? 그리고, 네? 110만 원. 110만 원 되죠? 그리고 그거 뭐예요? 재료비, 타일비하고 백세멘트. 그거 한 30만, 물어봤어요. 한 30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은 2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쵸? 근데 350만 원을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외벽하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 건축하시는 분한테 연락했어요. 안양가에 바쁘대. 바빠도 좀 들렸다가 가라고. 저녁에 온대. 저녁에 오나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목사님 일찍 오라고 그러셔서 들렸다 가는 게 낫겠다고. 산에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9시 반에 온다. 차가 막혀서 10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더니 똑같이 카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또 우리 보일러 배관, 네 군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1층은 말짱한데 왜 2층만 깨졌을까? 제가 또 그걸 가지고 한참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 거 기도도 안 해.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생각해 봤더니 1층은 밑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실에 열기가 올라오니까 1층은 따뜻해요. 여자 화장실. 그리고 3면이 다 막혀 있어. 근데 2층은 쌩쌩 바람이 다 오늘 그쪽에 그 화장실이 있다고요. 2층은 물은 안 얼지만 겨울에 이게 벽이 오는 거죠. 제가 그걸 빨리 깨달았다면 라지에이터를 좀 돌려놔야 되는데 나중에야 갖다 해놔서 내년부터는 2층은 무조건 라지에이터를 돌려야 된다. 카페도 마찬가지. 겨울에 얼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아무튼 그건 그렇게 제가 하나 깨달았고요. 쭉 네 군데를 다 이제 해서 똑같이 견적을 이제 받았어요. 얼마나 견적 나옵니까? 목사님 120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3분의 1 값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분은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신분적으로는 목사님이니까 공사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조금만 챙기고 이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에도 또 한 팀 봤는데
거기도 이제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는 저거를 사줘야 돼요. 재료를 사줘요. 근데 자기는 설비 전문이라 타일은 공사를 잘 못한대. 그래서 타일 하는 사람 연락이 안 된다고. 목사님 견적받은 데 있으면 그분한테 하세요. 저는 이게 전문이 아니라서 한 푼도 못 남기고요. 딱 그놈들 좋은 일만 시켜요. 근데도 좋은 일, 내가 좋은 얘기도 못 들어요. 실어다 주고, 실어 가고 그래야 되는데, 딱 쓰레기도 다 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저희는 남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견적 받으신 데서 그분하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뭔 일 있으면 연락 드릴 테니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은요, 한 두세 군데는 견적을 받아봐야 되고, 이게 받아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싼 걸로 하면 안 되고, 중간쯤으로 해야 이게 거의 이제 맞는 거야. 근데 공사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 들었던 걸 알잖아요.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물은 안 얼어도 벽 같은 데는 언다. 그리고 무슨 지각 변동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깨진대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 귀한 걸 오늘 하나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만큼 사람은 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죠. 자기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해가지고 갈 수 있죠. 아는 게 힘이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20장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8장, 19장에. 이 레위인 중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당하고 나중에 그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다 아주 욕을 보이고 나서 자기 첩을 12토막을 12동강을 내가지고 이렇게 12지파에다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정말 성경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안 넣어도 되는데 구태여 넣었을까? 의심이 가잖아요. 이게 무슨 무협지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인데 싸움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계속 첩의 시체를 갖다가 뭐 나눠줬다, 뭐 싸움에서 몇 명 죽였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든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다. 잘못한 사람은 레위 족속 기브아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지금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부수기 위해서 칼을 잘 쓰는 보병만 모이라고 그랬더니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엄청난 인구가 모였죠.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대 연합군 11지파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3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레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이 자꾸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닷새가 되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가는데 저녁에 갔다가 여기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의 그 집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사단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5절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어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첩을 얻어서 범죄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러냐?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를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첩을 얻은 것이 일단은 잘못했고 그 다음에 12동이로 12조각으로 그걸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보낸 것도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만일 그 사람이 첩을 얻지 않았다거나 두 번째 자기 첩이 그렇게 죽었으면은 잘 은혜롭게 장사를 지냈으면은 일은 아주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11지파에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놈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했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의 거기에서 행해진 거기 때문에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치니라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10분의 1씩을 뽑자는 거예요. 11조를 뽑아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1지파에 40만 명이 모였어요. 칼잡이들만 싸움 잘하는 사람.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 불량배들이 와서 우리와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고 그 레위 사람 첩을 내줘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문턱에서 죽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낸 건데 그러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도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이거 우리가 이러지 말고 잘 화해하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베냐민 자손들은요 아주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너무 잘해. 아말렉 군대와 같이. 그래서 싸움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까불지 마라. 너희들 다 덤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1대 1입니다. 11지파 대 1지파입니다. 이 싸움이. 베냐민 지파가 그걸 수긍을 해서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간때기가 분 거죠 지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중 택한 자가 700명. 26,700명 대 몇 명이에요? 40만. 40만 명. 이전에 40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40만. 11지파에 40만.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26,700명 대 40만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같은 형제잖아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은 두 지파 꼽사를 껴서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가지고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된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된 한 형제지간인데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형제잖아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지금까지 이제 총불이 겨누고 맞대고 싸우고 있는데 아주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비스무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강대국 틈에 있죠. 남북이 갈라졌죠. 뭐 아주 그냥 동족끼리 그냥 맞대고 싸우고 있죠. 이런 거예요.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여러분, 왼손잡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왼손잡이는요, 기술이 탁월합니다. 오른손잡이보다. 야구할 때도 왼손잡이 보세요. 왼손잡이가 훨씬 잘 찹니다. 농구할 때도 왼손잡이 보세요. 왼손잡이가 기술이 탁월합니다. 왼손잡이들. 왼손잡이들이 칼을 잘 쓰고 여기 물매를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 물매는 다윗이 쓰던 건데 양칠 때 쓰는 막 돌리다가 딱 던지면은 이게 거의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이 그런데 싸움을 너무 잘하는다는 거예요. 17절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의 연합군도 40만 명인데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40만 대 26,700명.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잘 물어봤죠. 하나님 유다가 먼저 가서 싸워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지인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40만 대 26,700명이 싸우는데요. 40만 명 중에서 22,000명이 쓰러졌어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40만이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26,700명한테 22,000명이 지금 죽고 말았어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18,000명이 또 죽고 말았어요. 18,000명, 22,000명, 18,000명. 몇 명이야 그러면? 4만 명이 졸지에 죽음을 10분의 1이 죽어갔어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 26,700명한테 그저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정을 들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좋지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출정식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군사에 의지하고 40만 명만 의지하고 이들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편이시고 승리케 하시지 숫자에 연연하고 우리가 딱 칼잡이다 싸움에 능한 자다 이걸 의지하면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전적으로 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나는 도구로 수정만 드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26,700명에게 멋있게 두 번에 걸쳐서 4만 명이 아예 그냥 전사하게 만드는 거야. 꼼짝 못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금식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핫바지 군대죠.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쌓여있는, 안으로 밖으로 넘어지면 넘어져도 안으로는 넘어지지 않는 성, 14m도 되는 높은 성. 그런데 하나님은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점령하게 하십니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안으로 넘어가게.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 정탐꾼들이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3,000명을 보냈는데 36명이나 전사자를 내고 멋있게 쥐고 말았어요. 울고 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자가 있다. 누구였어요? 아간이. 모든 노획한 건 다 불살라라,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갖지 말아라. 내 아간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묻어두고, 신한산 외투 다 묻어두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하게 했다. 그래서 아간을 다 식구들과 함께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나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어.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만 두었을까? 왜 오순절은 120명밖에 안 됐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기드온의 군사는 32,000명이나 모였는데 31,700명을 다 뒤로 돌려보냈을까? 왜 300명만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전쟁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쭉정이 백가마니하고 알곡 한가마니하고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백가마니가 많은데 백가마니 선택해야지. 그런데 내용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백가마니 쭉정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가마니 알곡을 선택하는 거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장군들, 장수들,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저 징기스칸, 두 번째 알렉산더, 세 번째 히틀러, 네 번째 나폴레옹이 있었지만 다 그 사람들 같습니다. 연약하게 33살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요,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고 점령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이죠.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이, 한 명은 반동부자지만 11명이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쭉정이는 죽었다 깨나고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살아날 수가 없지. 쭉정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알만이라도 떨어지면은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최소 30배입니다. 그 다음에 60배, 100배. 목사님 30수년 목회했으면 그래도 교회가 꽉 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꽉 차면 나도 좋지. 근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언제 구렁텅이로 들어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 속성 너무 잘 아시니까 너는 요게 족하다.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저 8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40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요. 막바지 왔잖아요. 한 발만 건너면 되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까지야. 이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뜻한다고, 내가 뭐 계획해놓는다고, 디자인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럼 다 부자 돼, 다 부자. 내 부자 돼. 근데 왜 안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영광은 말뿐이죠. 그 속에 다 욕심과 욕망이 다 숨겨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속속에 누구한테 다 있어요. 하나님 속 다 들여다 보시고 너는 여기까지야. 내 그릇은 그거야. 내 그릇 종지인데 내가 아무만큼 대야만큼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 컵만큼인데 컵만큼밖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도 않으시고요. 거짓말도 못하세요. 왜 40만 명이 26,700명에게 두 번씩이나 패했을까? 친놈들이 건성으로 나한테 묻고 지들 영광 드러내고 봐라 이거 꼼짝 마라. 한 집에 조그만 것 같아 까불고 있어요. 니들 그러려고 그랬지? 다 알아. 멋있게 두 번씩이나 패하게 하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 시대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이겨먹으려고 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는 분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더욱 말이죠. 35절 갑니다. 35절. 27절부터 가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하, 하나님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두 번 싸울 때 넘겨주리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지금 거짓으로 자기 욕망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래 해봐라, 가라, 올라가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적인 거 다 알고 진실로 하나님이 대알까지 다 빼앗놓고 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붙여주리라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도 없는데 그냥 개발 세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뭐 다 하고 그냥 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35절 갑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어때요? 25,100명. 26,700명에서 25,100명을 싹쓸이 해버려서 이제 무슨 힘을 가지고 싸우겠어요?
다 이제 다리 뭐 발 다 잘렸지. 41절 가면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도망가는 자들 다 진멸.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41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18,000명을 또 다 죽여버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다 계산해 보면요. 근데 26,7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또 군사가 지원된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냥 싹쓸이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11지파에서. 저들은 어떡하냐. 남자들이 없어서. 자기 지파에서만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은 아주 그냥 뛰고 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넉 달 동안 어떻게 지냈나 몰라.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라도 먹여주셔서 살았지만 이때는 지금 숨어서 살아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됩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왜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너무 교만하잖아요. 어떻게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싸움의 귀재들이거든. 베냐민 지파가. 싸움 너무너무 잘하거든. 그런데 이 싸움 잘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을 잘해야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싸움 잘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였다. 내 놈을 내가 저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당차요. 14살밖에 안 된 다윗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님 거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싸움 잘하는 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다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수종 들면 되는 거예요. 거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윗의 권면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액세서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아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다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안 이루어진 것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루어진 게 요만큼이죠. 지금. 남들 탓하지 마세요. 내 앞가림이나 좀 하고 가자고요. 내 앞가림이나.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들을 너무 자신하고 자기들을 너무 아주 그냥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쳐본 일이 없다. 다 덤벼라. 그냥 문제 없다. 하나님도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거든요. 다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문제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내게 다 가능해도 하나님까지 가능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고람되어 내 앞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 주님. 21장 가겠습니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이게 제사거든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다 제사인데요. 하나님이 이 제사,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예배예요, 예배. 구약엔 제사.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든지 길을 옮길 때든지 어디 도착해서든지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를 하든 뭐 개업을 하든 뭘 하든 먼저 예배죠. 예배. 너무 중요한 게 예배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다 매몰되고 말았어요. 지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3일에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어가는데 예배,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깨끗하게 다 치유되고 없어졌잖아요. 사무엘하 2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다 흩어지고,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속으면 안 돼. 왜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했는데요? 네로 황제가 그 콜로세움 거기에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집어넣고 왜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도망가서 피해서 무덤에 가가지고 카타콤에서 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안 드려도 돼요. 시대가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난 딱 빼앗아다가 놓고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그랬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좋을 때, 평시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순교자가 없어요. 순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시 때, 환난의 때, 어려움 때, 그럴 때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가 늘 되어 있어야 돼. 순교의 각오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순교의 각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운 거죠, 이게. 여러분, 번제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만데? 10마리 드려? 더 아깝죠? 100마리, 1000마리?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거에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냥 하는가?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늘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영합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 지 마음대로 할 때 멋있게 패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전사자 막 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아간 사건, 오늘 베냐민 지파 사건, 모든 게 다 그래. 뭐 한두 가지예요. 성경에 다 그런 기록 있잖아요. 역사의 기록. 자,
한마디로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1장 25절 가겠습니다. 왜 그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25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사람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무슨 왕을 또 세워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는 왕, 사람으로 왕 좀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에 너무 듣기가 싫지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이제 주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국가라는 것은 왕이 법령을 제정하고 영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은 이렇게 산다, 뭐든 이게 주권. 나라가 되려면 우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람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와서 36년간 다스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을 빼앗기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적용을 시켜야 돼.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적용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왕이. 왕이 있는데 왕의 법보다 대통령의 법이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왕의 법을, 대통령의 왕, 대통령의 대통령인 왕의 법을 따라야지. 대통령이 이른다고, 주권자가 그런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소견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있으면 왕이 펼쳐놓은, 왕이 제정해놓은 법령대로 딱딱딱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범죄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갑니다. 영적으로 범죄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다 그리고 와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게요, 안 믿는 사람이게요? 그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럼 또 상충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또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근데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가 옳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없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다 타락했으니까. 룻기 지나서 사무엘상 갑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사무엘상에 가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빨리 등장시켜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국가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게 하고 왕을 폐하게 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고 사무엘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견 말하지 마시고 뭘 말해야 된다? 응답받은 거 말해야 돼. 응답받은 거.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사대 응답받은 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소견대로 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내 사공이 많으면 내가 어디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렇게 질문했대요. 왜 노아의 방주가 산에 있었을까요? 홍수가 다 맞췄는데 왜 아르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모르세요? 선장이 8명이나 되잖아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선장이 왜 8명이야? 노아의 부부가 아들 셈함 야벳의 부부 6명 8명이잖아. 그러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들 웃기죠 아주. 근데 멋있는 대답인 것 같아. 근데 노아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렇진 않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다 이합 집산 만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같이 다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그럼 날마다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치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우리 모두